1년 12달 중 가장 기다리지는 날이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설은 설대로 손꼽아 기다렸고 추석은 추석대로 손꼽아 기다렸죠. 설날이 되면 설빔을 입고 세뱃돈을 받는 재미에 기다렸고 추석에는 역시 오랜만에 사주는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햇살밥에 오곡백과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명절이 예전만 못하고 이제는 기다려지기보다는 부담스러워져만 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는 말처럼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네 삶의 질이 예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으니만치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반면에 점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죠. 농산물이 예전처럼 풍성하지 못해서 물가가 비싸졌고 또 경기 역시 좋지 못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슬기롭고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 하느님과 조상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때문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또 그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명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버그 아웃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명절 스트레스를 피해서 이 도망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절 버그 아웃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그 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나 재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그 전쟁이나 재난의 어려움을 탈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버그 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는 명절이 마치 그 재난과도 같이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절을 맞아서 이제 부모와 고향 친지를 찾았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핑계대며 명절에 고향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명절 버그 아웃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18년 2월 8일에 그러니까 올해 설 명절이죠. 그쯤에 이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이 알바본이 성인 남녀 1959명, 그러니까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보면 66.3%가 명절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명절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 누구네 자녀는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어떤 회사에 다닌다 하더라. 너는 언제 취직할 것이냐? 또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언제 시집가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 등을 통해서 이 친척들과 부모에게 듣는 이 잔소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이 명절 특강 등을 개설한 학원들을 다녀야 된다는 어떤 핑계, 또는 뭐 솔로 자녀들은 무슨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따로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절 때 받는 거예요. 고향을 내려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이제 고향을 가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며느리 명절 증후군, 뭐 신랑 명절 증후군, 뭐 시부모 명절 증후군 등 갖가지 이제 용어들을 넘어서서 이제 명절 버그 아웃 쪽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이 현실이 참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와 세상살이에서 느끼는 피로감, 또 예전과 지금의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 명절마다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이때가
오히려 사실은 가족 간의 이해와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행복과 기쁨 또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정말 가족 간에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셨고 70여 년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가 세우심입니다. 주님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주의 제자로 세우신 거죠. 셋째가 보내심입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 부르시고 세우심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부르시고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70명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는 이 파송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부르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주의 세 가지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2000년에도 그동안도 계속되었고 오늘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잘 알지만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허물 많고 부족한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내가 천국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로 세움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찬양대로서 또 여신도로서 남신도로서 교사로서 찬양 봉사자로서 이렇게 내가 주의 일에 할 수 있도록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하면서 더욱더 또 열심히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라고 하는,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 선교사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내가 세움을 받은 것도 결국은 보냄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파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흔히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라고 말합니다. 봄에 심어 여름에 가꾸었던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가을이죠.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마치 농부처럼 심고 가꾸었죠. 그 노력의 결과들이 정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맺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확해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잃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잃은 양은 버림을 받는 나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거두셔야 할 영적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거두어야 할 영적 열매들, 잃은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러니까 추수해야, 지금 잃은 양들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은 양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잃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바로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추설 명절이다 보니까 아마 자녀들 집으로 이제 출타하신 분도 있고 또 자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평소보다는 자리가 많이 비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참 거시기 합니다. 목소리가 참 작아요. 아멘 소리가 참 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 장만 때문에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계시는가요? 예배 드리고 점 붙이면 점이 더 맛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커야 돼요. 이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양을 찾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적 열매를 거두시러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거둬들이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복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단 하나의 열매를 걷더라도 우리는 거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 2017년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잃은 양을 영적 열매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잃은 양처럼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요람기에 올 연초에 요람을 만들면서 잃은 양 찾기, 잃은 양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할지 혹시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잃은 양이라고 하는 표현 달리 다른 좋은 표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잃은 양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잃은 양들을 목자이신 주님의 품안으로 교회 양무리 안으로 이 교회 무리 안으로 다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새생명 축제와 같이 이 새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몇 배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한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새 가족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더 수고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이 작년에 이어서 또 올 봄에 이어서 잃은 양 뭘 전도하자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부담이 팍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맛보기처럼 한번 해보았고 또 새생명 축제처럼 저희 교역자가 이끄는 대로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이른 양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사단 마귀가 벌벌 떨도록 우리 오른손 한번 불끈 쥐어보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벌벌 떨도록 우리가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선 추수감사주일인 11월 셋째 주일, 즉 11월 18일 주일을 우리가 이제 D-Day로 잡으면 다음 주일인 9월 30일 주일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딱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0일 동안 우리가 이른 양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이른 양 찾기 위한 선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새생명 축제 행복을에 초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선포 예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른 양 찾기를 위한 이제 선포식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제 50일 동안 저희 교역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이른 양들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반드시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양을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추수감사주일에 직접 모시고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인도한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힘써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들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이걸 전부 다 끼워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하셔서 최소한 1명에서 3명 정도, 나는 10명 작정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1명 이상은 반드시 작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이걸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작정해서 내가 반드시 그분을 모셔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모셔 나오라고 여러분들의 막 닥달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일단 작정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들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설령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 역사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일의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리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작정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도록 먼저 내 생각부터 조정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너무 부담되네. 나는 저거 못해. 아무개만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내가 또 한다고 해도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내가 먼저 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행여나 하덜덜덜덜덜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하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분에서 3명까지 작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겹치기로 작정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겹치면 오히려 2중 3중으로 기도하고 2중 3중으로 정성을 모으니까 그분이 더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작정해야 됩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엉덩이에 뿔 납니다. 아니면 뽀드락지라도 납니다. 저 집사람이 이야기를 꼭 하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를 했는데
제가 꼭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이단처럼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가정을 깨뜨리고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어떤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자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다시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분을 정말 구원받게 하고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의 가정이 또는 그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아주 복된 일이에요.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천하보다 이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작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작정하다 보면 역사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명단을 작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 가족을 전도하거나 잃은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 사단 마귀와 땅 따먹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잃은 양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자신의 영역, 자신의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잃은 양 찾기를 하는 우리들을 찾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자꾸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벌벌 떱니다. 기도하면 사단 마귀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잃은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작정한 잃은 양을 위해서 내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작정하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작정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만 오후 1시가 되면 우리가 1분씩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부 다 전 교인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 가면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1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중에 이 오후 1시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저는 화살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내가 50일 동안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화살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믿음의 불길, 신앙의 불길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 믿는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추수해야 할 영적 열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대로 드린 대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도 없고 그래서 주저주저하게 됐죠. 그러나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건 아무개가 또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건데 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정하고요, 기도하고, 이제 저희 교육자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분들을 다시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에 날마다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추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 능력과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상처로 또 여러가지 좋지 못한 기억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이른 양에 대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 영적 열매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한 해,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가을,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